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섰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은 원어상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는데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회 할 때 이 하나님의 회는 엘바다트라고 하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엘로힘의 엘일 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 특별히 재판관을 가리키는 뒤에도 이제 재판관들 중에서 있는데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동일한 용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회는 재판관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진짜 재판장이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을 개최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심지어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조차도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남들의 재판장 역할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늘 그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늘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을 우리 모두는 다 피고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기 행한 일들을 자백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목사님은 이걸 설교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여서 우리가 행했던 일을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전도서 12장 14절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대요. 심지어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일도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는 일들, 우리는 남이 모르게 행한 일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괜찮아 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하나님이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선악간에 이것은 죄라고 규정한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낫보기를 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악한 자를 잘 봐준다, 악한 자를 존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런 설명을 하는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들, 이런 사람들 약자죠. 약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억눌리고 이용당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아주 조그만 아이들의 무리에서도 보세요. 힘센 아이들이 힘 약한 아이들 괴롭히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시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재판장들의 의무는 뭐냐? 악인들에게 압제받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위해 공의를 베풀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은 악한 자를 비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의로운 백성들을, 의로운 약자들을 도리어 억누르는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 정권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의로운 백성들을 고난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왜 세상의 재판관들은 이런 악을 행하게 되었는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무지무각했다.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막 하나님이 막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현실적으로만 살아갑니까? 이들은 흑암 중에 왕래하는 존재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야 그렇구나. 이게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야 무섭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내가 불못에 던지겠구나. 이게 막 감각이 막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 창조의 질서를 이 사람들이 다 흔들어놨다. 땅이 무너졌다. 악한 재판관들의 운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최고의 재판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들 별것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비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대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으래요. 이 나그네 때를.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축복받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모든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 예수님의 피로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하며 이 새벽에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